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저번 주까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끝나는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9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모든 심판과 재앙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두 짐승과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우리들을 다 멸절시키시는 그런 완전한 심판으로 끝을 맺는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면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위 그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천년의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6절까지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이 네 글자로 성경에는 써있지는 않지만 그 전반적인 설명이 천년왕국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는 20장을 펴보시면 20장에 천년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사탄이 아비소스에 갇힌, 그러니까 아비소스는 개혁성경에서는 무적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지옥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소를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천년 동안 거기에 사단이 갇혀서 가두어져 있는 그런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또 한번 천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자들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간 성도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기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기간이 반복되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반복되고 또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오랫동안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가 않아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을 크게 또 잡다한 설명들도 있지만 그런 것은 다 빼고 가장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설명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후천년설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전천년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 이렇게 불려요. 이 세 가지의 설명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이고 또 교회사에서 아주 인정받는 저명한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일방적으로 이건 틀렸다 또는 저것이 맞다 막 주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왜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런 말이 쓰여졌냐면 천년왕국을 가운데다 놓고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아니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이 지상에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뭐겠어요? 천년왕국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니까 천년왕국 후 예수 재림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말하면 후천년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 후 예수 재림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길게 말하면. 그럼 전천년설은 뭐겠어요?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이 지상적으로 천년이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그걸 주장하면 천년왕국 후 예수 재림설이라서 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면, 그런 견해라면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설이니까 전천년설이 되는 거죠. 이게 헷갈려요.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차라리 길게 설명을 써주면 더 쉬운데 짧게 쓰다 보니까 앞뒤를 잘라버려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쓴 것인데, 차라리 여러분은 이제 길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천년왕국 후 예수 재림설,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후천년설, 전천년설을. 그럼 무천년설은 뭐냐면 후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실제적인 천년이라는 이 기간이 숫자적으로 천년이든 상징적으로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천년이든 간에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지상에, 이 땅에, 이 지상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천년의 왕국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지상나무, 소위 말하면 지상 천년 왕국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없을 무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는 천년 왕국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상적인 역사적인 천년 왕국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불러져요. 크게 이 세 가지가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진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중에서 후천년설은 뭐 유명한 학자들 중에 주장하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정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후천년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후천년설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붙어있죠. 그들의 교회 앞에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실제로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또 향상이 되고 죄와 또 오염과 타락과 이런 것들이 아주 현격하게 장래에는 감소가 되어서 실제로 그 시점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언제쯤 되면 진짜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우리 정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예수님이 먼저 재림을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이런 실제적인 그리고 이 지상에 역사적으로 펼쳐지는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잠시 사탄이 풀려나서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싸움을 벌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진압되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21장부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또 22장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천국의 구원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전천년설의 장점은 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써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까지 넘어가면서 좀 문자적인 해석에 감시 좀 있죠.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상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천년의 왕국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 무천년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천년의 기간에 대한 해석을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그 전 기간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본 거죠. 그래서 지상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무천년설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전통적인 교회들에서는 이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둘 중에 하나를 보통 받아들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나라의 이 신학을 이렇게 정립하셨던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 전천년설을 받아들였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천년설이 아주 대세였었죠. 그래서 전천년설을 부정하면 이단 취급을 받았던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부터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셨던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마치고 연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의견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무천년설이죠. 이것은 갑자기 만들어진 해설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예전부터 계속 교회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왔던 그런 견해인데 우리나라에는 전천년설만 소개가 됐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는 이 무천년설이 소개가 되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교회들은 거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김찬희 목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 궁금하시겠죠? 저는 전천년설을 지지한다 또는 무천년설을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뒤에 설자를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만 그냥 겸손하게 찾아보려고 해요. 그게 전천년설이 될지 무천년설이라고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잘나서 잘난 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심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제가 전천년설을 주장하면 무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번에 반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반박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면 또 전천년설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반박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다라고 말하는 게 참 비겁하기도 하지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니까 툭 떨어져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천년왕국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법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겠죠.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천년왕국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논리가 맞지가 않는 거죠. 하나의 성경 안에서. 같은 해석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해석법을 말씀을 드릴 때 앞서서 드린 설교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해석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뭐예요, 그게?
그 역사적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했던 말이 또 있죠. 연대기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대기적, 역사적 해석법을 고집하면 안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앞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을 할 때 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기록을 하셨어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벌어진 예전의 일을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땅에서 짐작하거나 경험 가능한 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 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보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고 가늠할 수 없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시간의 개념과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쭉 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징이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고 모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시간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막 고집스럽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제일 대표적으로 그 오류에 빠졌던 분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이걸 또 설명드리기는 어렵겠고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전체를 세대로 이렇게 잘라서 구분을 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율법 세대, 구약의 세대, 또 교회 세대 이래가지고 쭉 잘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한 세대로 잘라버린 거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연대기적으로 쭉 해석해 나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해석법은 그래서 연대기적, 역사적인 해석법으로 고집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렇다면 이 같은 요한계시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 해석법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모든 부분은 연대기적, 역사적인 해석법을 택하지 않고 제가 어떤 방법을 쓴다고 했어요? 계시적인 해석법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시니까. 그러면 이 계시적인 해석 방법으로 나머지는 다 해석을 하고 천년왕국만 갑자기 연대기적 역사적인 방법을 고집하면 우리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같은 해석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위치가 비록 요한계시록 19장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사건적으로 보면 이미 19장 끝에서는 모든 심판과 모든 재앙이 다 완료된 상태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셨단 말이죠. 그 19장 뒷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흰말을 타신 분이 나타나죠. 그 흰말을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는 건 뭐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신 거잖아요. 이미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19장에서 이미 다 끝난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20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20장이 마치 19장의 뒤를 이어가는 시간적인 연대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봐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시작되는 천년왕국이면 이게 뭐겠어요? 9천년살이에요? 전천년살이에요? 전천년살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살이 전천년살이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끝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20장에서 이렇게 버리면 이 주장은 전천년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사탄의 결박당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0년의 기간 동안 사탄이 아비소스라는 곳에, 그 무적행이라는 곳에 감금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지금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 사탄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억제되어져 있는 거죠. 이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옥에다 놓고 열쇠로 채워놔서 사탄이 지금 저 속에 들어가서 요러고 아니면 칼 쓰고 이러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억제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에 의해서 억제되어져 있는 상태요. 마음껏 활동을 못하게 억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면은 4절부터 보면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뭘 봤다고 그랬어요? 보좌들을 봤는데 그 보좌들 위에는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었어요. 그럼 이 보좌들은 어디 있는 보좌일까요? 하늘에 있는 보좌겠죠. 땅에 있는 보좌는 아닙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예요? 순교자들의 영혼을 봤죠. 그럼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겠죠. 그들은 누군지 또 설명하죠.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났다라고 했죠. 살아났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 장면은 지상의 장면이 아니죠. 하늘의 장면이잖아요. 분명히 하늘의 보좌들이 있고 그 하늘 보좌들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앉아있는데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거기서 뭐하며 그래서 4절 때 보면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5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첫째 부활, 이 살아난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활한 다음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하늘에 있죠. 그렇게 보면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이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부활이겠어요? 이건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육체적인 부활은 단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분명히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의 육체는 부활하여서 이미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던 그 영혼과 합체되어서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된다고 성경이 말해서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불신자들의 육체는 부활하여서 이미 지옥 형벌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죽은 영혼들과 결합되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동시적으로 벌어질 사건이에요. 부활이 몇 단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 때 벌어질 온 우주적으로 벌어지는 전 인류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났다라는 이 말의 해석만 올바로 하면 될 거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보면.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봤더니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더니 그 보좌에 그들이 살아나서 앉아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났다라는 표현이 어떤 육체적인 부활 이것보다는 실제로 이들의 영혼이 이 지상에서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그들은 살아난 자로 되어서 주와 함께 천년이란 기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했고요. 왜 이렇게 해석을 또 할 수밖에 없냐면 뒤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 사망은 무슨 사망이겠어요? 육체가 죽는 사망이죠, 이 땅에서. 그럼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떨어지는 그 사망. 영원한 사망.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당연히 둘째 부활은 이렇게 비교해보면 뭐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 벌어질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4절부터 나오는 이 광경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늘에. 그럼 지상의 광경은 뭐예요 지금?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천년 동안 뭐가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뭐를? 벌써 1절 3절 끝나버렸어요? 4절부터가 하늘 천상의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면 이 지상의 광경은 1절부터 3절까지거든요. 지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탄이 결박되어져서 천년 동안 결박되어져 있잖아요.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본 거죠.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실제적인 천년일지 상징적인 어떤 숫자가 가리키는 어느 시기를 말하는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봤어요. 하늘과 땅을. 하늘에서는 지금 이미 하늘에 들어간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아서. 지상을 봤더니 지상에서는 사탄이 결박당하여서 천년 동안 감금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동시에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벌어진 일이겠어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상황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재림 전의 이야기죠. 이미 예수님이 재림해버리셨으면 사탄이 결박당하는 천년의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고 천상에서 천년의 왕노릇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인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이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는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앞에 있는 내용이겠어요? 뒤에 있는 내용이겠어요? 19장 앞에 있어야죠.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재림해버리셨잖아요. 근데 20장 내기는 예수님 재림하지 않은 상태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20장은 19장의 앞에 부분에 있는 사건이라고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제가 점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죠. 근데 저는 어떤 학설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해석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받아들이실만 하세요? 그래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설명하는 거죠. 하늘의 광경, 땅의 광경.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20장 1절부터 보면, 그렇다면 이게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면 사탄이 결박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결박당하기 전에는 사탄이 마음껏 활개쳤다 그 얘기죠. 사탄이 마음껏 활개치던 시기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겨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은 감금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주의 교회가 정식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아래서 세워지기 전까지 온 땅은 다 사탄이 장악하고 있었죠. 사탄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서 꼭 막 쳐 죽이고 막 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결국은 그것을 다 조정하고 있는 사탄에 불과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온 나라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셔서 천국을 향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때부터는 사탄이 결박을 당했어요. 사탄이 결박당하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결박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결박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숫자 얼마 되지 않은 최대한으로 쳐도 1000명이 채 안 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사탄이 결박되고 나니까 활개를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주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다 손에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단 말이죠. 그게 당연히 복음이고요. 천국 열쇠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탄은 다 묶이는 거예요. 그냥. 남자 성도님에게 사탄이 장악 없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었겠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얽매였던 사탄의 세력이 쫓김을 받고 결박이 풀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천국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그때부터는 묶여버리고 교회는 복음을 자유롭게 활력 가운데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구석에서 시작됐던 정말 전체적으로 본다면 요만한 티끌에 불과했던 교회가 지금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체 인류의 인구에 비교하면 얼마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현대 한 70억으로 친다면 카톨릭을 빼고 우리 기독교 통계적으로만 본다면 기독교 개신교의 숫자가 한 12억 정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통계니까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줄여서 한 10억이라고 치더라도 예전에는 70억 전체가 사탄에게 속했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런데 사탄이 결박당하니까 겨우 1000명에서 시작됐던 교회가 더 줄인다면 12제자에서부터 시작됐던 교회가 지금은 10억이나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 확대가 된 거죠. 이거는. 놀라운 일인데 안 놀라시네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중국 땅에서도 지금 거의 1억을 육박하도록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사탄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사탄이 결박당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
사탄이 결박당한 그 시점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재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자를 쓴 거예요. 앞선 초자. 그러면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였죠. 그 기간은 지금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면 이 천년왕국은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은 상징적인 어떤 기간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벌어지는 거다.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지상에서는 사탄이 결박당하고 있어요. 결박했다는 얘기는 왕권이 행사가 된 거잖아요. 저 왕권이. 그 왕권은 어디서 행사되는 왕권이에요? 4절부터 나오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이 순교자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영혼이 거기서 왕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다스리잖아요. 그 다스림이 사탄을 결박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스림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도들을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상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요한계시록 내용 그대로를 설명해드린 그대로가 좀 더 적절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 다음 부분도 너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부분.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풀려난대요.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거든요. 전천연설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전천연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다시 풀려나서 또 한 번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고 이때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거고 완벽한 언약의 성취인데 여전히 미완성한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재림 자체가.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죠.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실제로부터 끝나면이라는 얘기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민족의 대명사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민족들의 대명사. 이거는 에스겔서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들이 모여서 지면으로 올라와서 구절에 보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들을 둘러싸서요. 지금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이들이 일으켰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크고 흰 보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보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최후 심판이 벌어지는 거죠. 이 최후 심판 이후에 밑에 쭉 설명이 그 얘기의 최후 심판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자들은 완전히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고 천국에 갈 자들은 완전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 최후 심판이 여기서 벌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을 지상에서 펼쳐지는 실질적인 천년왕국으로 보지 않고 지금의 이 교회 시대로 본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다 이거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서 사탄과 모든 세력은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21절부터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어 있는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고 이게 더 무리가 없는 해석 같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부천연설이에요. 제가 부천연설 이렇게 말하면 공격이 있을까봐 둘러서 봤습니다. 근데 이게 더 맞는 해석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전천연설이 좋다, 후천연설이 좋다 하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천연설이든 전천연설이든 무천연설이든 사실 그것은 학자들의 견해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누가 지금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수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공통된 것은 뭐냐면 누가 다스린다라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왕권에 누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살아서는 교회를 통해서, 죽어서는 천국의 보좌 앞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왕국의 그 왕권에 동참하여서 다스린다. 그리고 이 왕권의 다스림은 아까 말씀드린 백부자 심판, 크고 흰 보좌에 앉은 이 심판을 통해서 결정을 이루고요.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예요. 장래에 벌어질 일을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니까 정하신 대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왕이시다. 어떤 왕이신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시작된 온 우주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 그 약속은 뭐냐?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에서 시작되고 언약으로 설명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완성한 완료함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을 했어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게 그 의미예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의미란 말이죠. 외우라고 그랬는데 안 외우셨을까?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시작. 로마서 11장 35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지금 존재하게 됐다고요? 주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되는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다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주를 향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두 가지 면을 말하죠.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존재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성도들, 우리들은 뭐냐? 그 예수님께 영광을 드릴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을 믿고 요한계시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출생했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천국의 교회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할 존재로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살든 어느 자리에서 살든 무엇을 하며 살든 초점은 주를 영화롭게 하는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불편하냐, 내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그 받은 그대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말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행동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마음을 먹고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특히 요한계시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 천년왕국의 시기에 끝자락에 우리가 와 있는데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설명은 드리지 못드렸지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기서 모든 치유와 회복과 완성이, 평강과 평안과 안식의 행복이 주어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